안녕하세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오택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나요? 지난 시간에는 유다의 역사 중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요시야와 그가 행했던 종교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내용은 요시야 이후의 시대 여호야김과 그리고 예레미야의 어떤 대립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유다의 멸망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역사 중에서 가장 포악한 왕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다뤘었던 므낫세도 포악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포악한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어떤 성경의 어떤 정황으로 봤었을 때 여호야김 왕은 정말 포악한 왕이었었는데 그 포악한 왕한테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포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절대로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오히려 자기의 뜻과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굉장히 궁지에 넣는 어떤 그런 행동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정말 비탄을 잠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얘기하는 어떤 그의 별명이 바로 여호야김 덕분에 생겨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당시에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를 점점 멸망의 과정으로 치닫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믿었던 왕이었었던 요시야가 갑작스러운 전사를 하게 됩니다. 609년에 무깃도에서 바로 느고를 맞서 싸우다가 여기서 전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후계자 구도를 만들어 놓고 또 요시야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대비책이 전혀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갑작스럽게 요시야가 전사하게 되었을 때 자, 유다의 조정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전사 소식을 듣고 요시야의 아들이었었던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바로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아하스는 유다의 조정에서 세웠던 왕이에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무깃도 전투에서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올라갔던 바로 느고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느고가 자, 여기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다가 승리하지 못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다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유다가 바로 여호아하스를 왕위에 세우니까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호아하스를 강제로 이집트로 끌고 가고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퇴위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바로 누구는 내가 왕 하나 세운다 얘기하면서 또 다른 요시야의 아들이었었던 여호야김 왕을 왕위에 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호아스도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도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는 벌써 2명 정도 왕위에 세웁니다. 자기 아들을. 그리고 이후에 시드기야까지 하게 되면 요시야는 3명을 왕위에 세우는데 자,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요시야 같이 훌륭한 사람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잘 키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도 이와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건 굉장히 요시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정말 천국에서 한이 될 만한 이런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은 609년에서 598년까지 왕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11년 정도 왕위에 있었죠. 자, 그런데 한마디로 평가하면 이와 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였던 요시야는 다윗의 통치를 모델로 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통치를 모델로 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요, 전형적인 폭군이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밑에서 어떻게 이런 폭군이 나왔는지 참 그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전형적인 폭군이었었고요.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성격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잔인해요. 또 그래도 이타적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탐욕적입니다. 자, 이런 모든 나쁜 것들을 갖춘 사람이 여호야김이에요. 자, 이 당시는 어느 시대다? 유대가 멸망의 기로에 서 있는 멸망기로 접어들고 가는 어떤 그런 역사입니다. 자, 자칫 잘못하면 멸망으로 가는 폭주기관차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 왕이 된 사람이 잔인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유다의 멸망이 훨씬 빨라질 수밖에 없는 역사의 위기가 누가 보더라도 명약관하게 보이는 어떤 상황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의 악행은 이와 같이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이집트가 세운 왕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조공을 바쳐야 돼요. 그래서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백성들한테 이집트가 조공 내라고 하는데 내 거 주긴 싫고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면은 백성들한테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서 다 뜯어내면 되는 것이지 얘기하면서 무거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탐욕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자, 탐욕적이기 때문에 또 이기적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생각보다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강제 노역을 동원합니다.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를 위한 소모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소모품을 활용해서 내가 화려한 궁전 짓는데 뭐가 문제야? 내가 왕인데 말이야. 얘기하면서요.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조공을 바친 이후에 자기의 화려한 궁전을 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자격이 정말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문하세 같은 잘못을 또 저지르네요. 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이건 잘못되었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에서는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억울한 사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을 짓밟고 그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 내가 제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찬송가 가사 중에서 해 아래 압박 있는 곳에 주 거기에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라고 하는 찬송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압박이 있는 곳에 계시고요. 압박이 있는 곳에서 힘으로 억누르고 있는 자를 그 팔로 막아주셔가지고 정의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예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가시기 전에 내가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보듬어주는 일을 한다라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때요?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거 그 꼴 못 봐줘 얘기하면서 그들을 짓밟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 무지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사람은 정말 한마디로 극악무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또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었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 자, 바세바의 남편하고 이름이 동명이인이네요. 우리아라고 하는 예언자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쉽게 죽이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마디로 해서 겁이 없는 사람이다? 아니, 겁이 없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유다의 역사에서 비극의 역사입니다. 멸망기 때 총명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는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은 멸망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때요? 여호야김 같이 이런 왕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유다의 역사는 이제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폭주 기관차를 타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야김 당시의 국제 상황입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이 절대 1강이에요. 바벨론이 절대 1강이었었고요. 바벨론이 아시리아와 전쟁을 벌여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킵니다. 제일 처음에 이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니누에를 함락시키고요. 두 번째로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하란을 함락시킴을 통해서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뭐밖에 안 남았나요? 이집트밖에 안 남았어요. 이 중간에 유다, 여기는 신경도 쓰는 데가 아니고요. 자, 이집트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
최후의 격전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갈그미스라고 하는 성서에 나타나 있는 갈그미스에서 최후의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여호야김이 이런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제대로 외교하지 않고 제대로 정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다는요. 자,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 제대로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호야김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을 존재가 아무도 없게 되는데, 자, 여호야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독야청청합니다. 꿋꿋합니다. 언제나 내가 최고야라고 하면서 자기만을 내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안타까운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위협이 돼서 609년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방금 얘기했죠. 하란을 침으로 말미암아서 아시리아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와 고대 근동의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던 왕이었었나요?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가 세웠던 왕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호야김은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되었었기 때문에 친에집트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에집트 정책을 수행하다가 패권이 아무리 보더라도 이집트보다 바벨론이 강력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정책을 수정할 수밖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605년에 갈그미스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누가 승리하게 되냐면은 바벨론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호야김은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여호야김은 어쩔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이집트와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절대 강자가 된 거예요. 자, 절대 강자가 되니까 갈그미스 전투 이후에 바벨론에 3년 정도 예속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조공 바쳐 그러면 이집트가 아니라 바벨론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유다의 왕실은요,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가하게 갈등 벌일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긍휼하게 여기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상황이었었는데 우리나라가 한마디로 병자호란 때 뭐 친명파 그리고 친청파 이렇게 나눠져서 싸웠던 것과 똑같이 친 이집트파, 친 바벨론파 간의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대세가 바벨론이 강력하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집트 본토에 들어갔던 바벨론 군대가 승리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집트는요, 지지 않았고요. 또 바벨론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이집트 입장에서 굉장히 자기의 다른 어떤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자, 여호야김이 내가 원래 친 이집트파였었잖아 얘기하면서 다시 친 이집트 정책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한 외교를 폈다는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양다리 외교가 더 낫지 않나요? 우리 광해군이 했었던 바로 그런 것이 훨씬 더 나음직한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지혜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친바벨론 정책에서 친이집트 정책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자, 제가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고대 근동의 왕들에 대한 어떤 비문들을 제가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바벨론의 초대 왕이었던 나보폴라살, 그리고 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또 마지막 왕이었던 나보니두스, 이런 사람들의 성격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고대 근동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봤더니 느부갓네살은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사람이었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은 자기한테 누군가 굴복하지 않고 반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역을 일으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간이 얼마 지나든지 상관없어요. 한마디로 해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뒤끝있게 확실하게 보복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느부갓네살의 성격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은 느부갓네살을 한마디로 한 번 섬겼던 느부갓네살의 등을 돌리는 것은 사망의 행위와
똑같은 행동이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진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했었고요. 그리고 이 침략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바로 여호야김이 성 예루살렘을 지키다가 여기서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었었던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갈팡질팡한 외교 정책을 펼치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자초하게 됐던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호야긴은 뭔가 그래도 믿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다윗 언약을 맹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자, 무엇을 강조했었냐면은 내가 다윗 왕조를 영원한 왕조로 삼아줄게.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을 내 이름을 두는 장소로 선택해줄게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봤었더니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자, 제가 예루살렘의 기드론 계곡에서 자, 예루살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찍었던 사진이에요. 자, 어떤가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요괴 성이 있는데 요괴 성이 또 있어요. 그리고 요괴 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삼중성벽이에요. 삼중성벽을 통해서 여기서부터 예루살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점령하는 것은요, 세계 최강의 군대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도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고 했나요? 눈먼 사람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 여기 지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어라고 할 정도로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여기는 못 점령해라는 이런 생각이 여호야김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절대로 예루살렘 무너지지 않아라고 그가 다윗 언약을 헛되게 맹신하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런 거 하나님 전에 얘기했잖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독단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뭐라고 하더라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레미야 비슷한 예언을 했던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야가 이집트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우리야를 붙잡아다가 끌어다가 그를 다시 처단하는 바로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것이 바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도요, 므낫세 못지않게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앞날이 보이죠? 굉장히 자, 남의 말 듣지 않고 악한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신명기 신학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은 마치 신명기를 읽는 것과 좀 비슷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신명기 신학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7장에 봤더니 하늘의 여신을 섬기는 왕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여신 여기서 빠지지 않고 또 섬기고 있네요. 자,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므낫세가 했던 나쁜 짓 그대로 하고 있네요. 이교도의 신전 그리고 인신제사를 부활했었던 여호야김의 모습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잘못됐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앞에서 최후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최후의 설교는 예레미야 7장에 나와 있는 유명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이죠. 자, 예레미야 성전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게 되면은 무조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줄 생각하느냐? 들어가기 전에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 대한 헛된 맹신을 버려라라는 겁니다. 성전은 무엇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실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헛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잘못한다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부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를 회개시키시지 성전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파괴시켰듯이 예루살렘에서도 이와 같이 행할 것이다 라는 바로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서 성전이라도 무너질 것이다 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예언을 예레미야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성전 설교를 했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포악한 왕 여호야김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붙잡습니다. 또 백성들도 그를 붙잡은 다음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언하는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돼서 마땅하다라고 사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유능한 변호인들이, 그래도 이 당시에 의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폭군 앞이지만 그래도 변호인들이 나서가지고서 예레미야를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히스기야 당시에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을 거예요. 히스기야 당시에 미가가 예루살렘이 쑥밭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었을 때 그도 끌려갑니다. 그도 끌려갔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히스기야가 미가의 어떤 예언을 받아들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이켰었을 때, 자, 바로 그 모든 행동들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에 히스기야가 했었던 그 역사의 기록을, 자, 예레미야의 변호인들이 찾아냈습니다. 마침내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예전에 너희 선지자였던 히스기야는 이때 자기가 회개했었었지 선지자 죽이지 않았다. 근데 너는 무슨 근거로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느냐? 너 그렇게 뭐 네가 아무리 악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한테 외치고 있는데 그를 죽일 수가 있느냐? 이거는 잘못된 것 아니냐? 라면서 자, 그의 행동을 책망했었을 때 여호야김이 자, 여론에 의해서 그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고 풀어줬던 어떤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야김에 대해서 신명기 역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라는 것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에요. 이 사람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왕이고요. 또 한마디로 거룩한 전쟁의 개념조차가 없습니다. 자, 거룩한 전쟁의 개념이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나요? 자, 전쟁은 내 생각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외교 이런 것도 하나님 옆에 여쭤볼 필요 없어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다. 때에 따라서 바벨론 의지했다가 이제는 이집트 의지할 때가 됐으면 이집트 의지할 거야 라면서 자, 자기 멋대로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전쟁과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룩한 전쟁의 개념 자체가 없고요. 무지한 피를 흘렸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지한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자, 정말로 악독한 행동을 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 이교도의 풍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왕을 예레미야가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너희들 이런 행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잘못되었어 라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펴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멸망으로 가고 있는 나라의 운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살았었던 폭군이 바로 여호야김이었다는 겁니다. 자,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거 자긴 관심 없어요. 나는 세금 많이 걷어들여가지고선 내가 화려한 궁을 짓고 잘 살면 된 거 아니야. 내가 아직도 왕위에 있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 바로 이와 같이 자기 멋대로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다는 겁니다. 자,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자기 나라의 현실을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기 나라가 유다가 멸망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왜 못 보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내 왕권만 지키면 돼. 라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폭군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람이 멸망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성전에서 목숨을 걸고 너희들이 바로 이런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한다라게 되면 그것은 너희들의 커다란 착각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만일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전 실로의 성막을 하나님께서 파괴했듯이 이 성전도 파괴될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당시로 보게 되면 거의 혁명적인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어떤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여호야긴의 행적으로 말미암아서 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멸망으로 향하는 폭주 기관차에 탄 형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혼자서 아무리 그 앞에서 막아도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되었었고요. 이제는 멸망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여호야김 당시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바로 이와 같이 여호야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형적인 폭군이었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하필이면 멸망 때 나와서 유다를 더 빠르게 멸망에 이르게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역사였었고요. 그 안타까운 역사와 함께 있었었던 정말 피토하는 예언을 외쳤었던 예레미야의 모습까지 저희들이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이 시대 어딘가에서 외치고 있는 예레미야의 소리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에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구구절절히 외쳤었던 예레미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